이제 내가 살아도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 나가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천천국하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까지도 이 시간까지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국률하심 아래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 위해서 또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부정과 부패와 여러 가지 거짓과 악으로 둘러싸인 곳에 가서 우리가 소금이 되며 빛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가 꼭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실현해 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야베스 교를 사랑하시고 야베스 꿈의 동산을 잘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믿음과 적임자를 붙여주시고 이 시간 성령 하나님만이 말씀하여 주셔서 대언의 영으로 역사하심으로 그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채우세요.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예수님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응? 나의
나의 인격이 예수님. 그렇죠. 주님의 인격으로 할렐루야. 우리는 내 인격이 아니라 누구의 인격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삶은 인격으로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듯이 우리의 모든 나타나는 본질은 그렇게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자신의 털을 삼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자신의 인격으로 삶이 정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한자 한자를 제가 오늘은 그대로 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말씀을 끌고 가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경청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인격제로 살아가야 할까? 세상에 더 닮고 싶은 사람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나의 인격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추상일 뿐이고 현실화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닮았다, 똑같다,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의 인격은 누구의 인격으로 닮고 있고 또 닮아가고 있는가라는 거죠. 아직도 세상의 것들로 나의 인격을 채우려고 안간힘을 쓰며 밤낮 수고와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그렇게 잘 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들도 이렇게 닮아가기가 힘든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죽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죽지 않으면 결단코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리스도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직도 세상의 흉흉한 그러한 모습으로 더덕거리는 죄의 무게감을 이기지 못하고 질질 끌려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제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의지는 이미 상실되어졌고 그로 인해서 항폐함과 고독함으로 둘러싸였지는 않는지, 이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저희들의 이 본부는 죄인의 모습이 아닌 의의 모습임에도 우리의 죄의 흉흉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죄는 악입니다. 죄는 슬픔이고 괴로움입니다. 이 죄의 덫에 걸려들게 되면 더욱더 옥죄게 되어 빠져나오려고 하기는커녕 그냥 그대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여기서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인생이 혹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 이것이 인생이라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내게 유익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수많은 자들은 죄의 사슬에 매여 허우적거리며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갈 바를 찾지 못하고 어둠의 깊은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는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의 수렁으로 끌려가는 우리의 인생을, 여기 들으세요, 확 막으신 분이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죄의 수렁으로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이 모습에서 확 막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우리의 죄의 모습으로 하염없이 끌려가는 우리를 죄의 길에서 막아서신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시다라는 거죠. 아무도 선뜻 나서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기 위해서 죄로 끌려가시고 우리를 그 죄의 형벌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신 그 이름은 바로 예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자신의 생명을 대신 주고 값주고 산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의 길을 여시고 그를 우리 가운데 깊숙이 심으시고 거하시고 우리를 전적인 자신의 것으로 삼으사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나를 죄의 길에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합은 나의 죽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9절 20절에 보니까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죽어야지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끌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인도하심입니다. 마귀와 죄는 우리를 강제로 강압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과 온유와 겸손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며 그 길이 비록 험하다 하더라도 우리를 그의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면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감사, 찬송, 기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결국은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또 한 번 희생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이나 어떠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고 철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뤄놓으신 현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었기에 고난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고난은 보이지 않는 나의 죽지 못하는 나의 자아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입니다. 죽지 않으면 내게 주어진 십자가 달갑지도 않고 힘들어서 벗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경기 싸움에서 지게 되면 스스로 패배를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죽으면 내가 나의 삶을 이끌어가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사시기에 이것이 나의 싸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죽지 못하는 나의 자아와의 싸움이므로 우리가 믿고 믿어드리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값주고 산 우리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죽지 못한 나를 위하여 싸우심으로 마귀는 패하고 예수님께서는 승리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믿기만 하고 오면 싸움은 예수님이 하심으로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싸우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셔 싸움을 하심으로 우리를 마귀로부터 죄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신다고 믿고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을 고백할 때, 믿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대로 실현되며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죽읍시다. 죽지 않으면 내가 살아서 역사하고 죽으면 예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되며 삶의 틀, 목적,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을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거죠. 첫째는 그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전하고 온전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의지와 뜻, 계획, 어느 것 하나 자신의 결정한 것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고난도 받으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재림 예수님으로 오시는데 이때는 통곡과 감사와 감격이 뒤엉키는 그러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에게나 가르치거나 알게 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백성들에게만 특별히 알려주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날을 소망으로 기대하며 살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맹목적인 삶이 아니라 삶이 의미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삽니까? 살아서 무엇 하려고요? 살아야 할 이유가 우리에게 특별히 있나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저는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 삶은 이제는 내 삶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내 삶이 의미 있는 것은 이 세상뿐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나는 그분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가는 것이며 나의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계획하든 저는 그 삶에 만족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삶의 의미는 나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바로 인생이 이러한 것이기에 나는 무조건 감사합니다. 죽음 이후의 삶, 정말 기대되는 삶이랍니다. 아무리 세상의 것을 유혹하더라도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확실한 천국이 있기에 저는 이 삶에 만족합니다. 이것이 저의 신앙 고백이며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빛이 나지 않으면 어떤가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울먹일 필요가 뭐 있나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면 되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란 후회할 것이 없지만 나를 위한 삶은 후회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를 내어드릴 때 나의 생각, 의지, 뜻, 계획 절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고 다 가지고 가지를 못하고 움켜쥐려고 아끼려고 해봤자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은 그가 세상에서 많은 학문과 지식과 배경을 가진 자로서 자신을 얼마나 철저히 그리스도께 순종하였는가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의 삶을 조명한 것입니다. 그의 고백은 늘상 나는 날마다 죽노라였습니다. 바울이 죽고 산 것은 자신의 뜻이며 의지며 계획입니다. 철저히 버리지 않으면 예수의 종이 될 수가 없기에 그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는데 우리는 바울이 버린 배설물을 여긴 것을 주워 담으려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우리가 미련합니다. 미련한 자는 아무리 일러줘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도리어 자신을 힘들게 한다고 질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운 자에게 말을 하라고 그는 그 지혜로 깨달아 돌이키고 되지만 미련한 자는 돌이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께 순종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의 생명을 죄인을 위해서 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너무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오셨지만 정말 이것만큼은 피하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곧바로 도우심의 기도를 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가 힘쓰고 애쓸 때 그 뜻을 따르겠다고 선언하신 후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하늘로부터 돕는 능력이 임하셨습니다. 바로 할 수 있는 힘이셨습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속의 은혜를 계획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몸소 이루셨고 성령 하나님은 그 계획을 적용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은 나는 나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다. 항상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때로는 종의 자리에서 때로는 낮고 천한 자리에서 아들의 자리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입니다. 순종만이 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의 의미는 믿음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예수님이 죽으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믿으셨기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 있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었기에 그 아들을 드린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올 수 있는 것은 약속을 믿었기에 나온 것이 아닌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제사함을 얻고 천국에 갈 것이라면 확실한 믿음이 있기에 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느 누구도 부정할 자가 없습니다. 다 우리는 약속을 따라서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1,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에 그들은 그 길을 따른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자는 미쁘시기에 십자가를 참으신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으신 것입니다. 바로 다시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것을 믿었기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확실하다면 예수님께 순종하여야 하지 않을까요?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순종인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려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묵혀두지 말고 그 은혜에 나가서 알리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지 않으면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는 나의 신앙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옳은 것이며 참된 것이며 진리인 것입니다. 지금은 거짓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이 상승세를 참은 찍소리도 내지 못하고 거짓에 눌려서 미혹된 길로 잘 끌려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끌려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모습을 측은히 여기셔서 국률하신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더라도 우리를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끌려가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죄를 막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우리의 구원의 통로로 이끌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므로 우리도 나아가서 이렇게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들을 더 이상 반감만 하고 있어서는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소개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전하지 않으면 저들이 죄 가운데 죽지만 그 핏값은 너희에게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하여도 듣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로 죽고 그 핏값도 그들에게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을 버려서 희생하셔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는데 우리는 멀뚱멀뚱 지옥으로 사망으로 가는 그 배를 멈추지 않는다면 어찌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없는 것은 확실한 믿음이 서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는 자들은 저들을 방치하거나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주님, 제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아멘. 불쌍한 마음이 들 때 비로소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전도는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이것을 가진 자는 반드시 전도하게 돼 있습니다. 받은 은혜 갚을 것은 오직 복음 전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직도 수없이 많으며 그들이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영이 바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제 나를 건져줄 건지. 거짓에 물들은 세상의 사람들도 전하고 또 전하는데 진리 대신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가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비유하신 것입니다. 요나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의 후손들에게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들의 후손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 백성은 아무리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해도 듣지 않았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무리 진리의 복음이 선포된다 해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거짓이만 노릇하고 참이 가만히 있다면 결코 참은 승리하지 못하지만 참이 조그만 소리만 내어도 참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실체는 우리에게 보여지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인격체로 구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참이며 선이며 진리며 의시며 빛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육체는 혼의 지배를 받고 혼은 영의 지배를 받게 되고 그러면 우리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자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육체가 보이기에 이것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만 우리의 육체는 혼의 통치 아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정신, 생각 이러한 것들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무슨 일을 만나면 먼저 우리는 정신이 두려움과 불안함과 우울함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과 걱정, 고통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는 건강하지만 혼은 고통으로 괴로워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혼의 통친 영을 토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 잡힌 바 되면 우리는 나의 영은 물론이고 나의 혼, 정신과 육체까지도 건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나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 영혼이 잘되고 내가 잘되고 해서 여기서 내가 잘되는 정신입니다. 영혼이 정신의 혼을 잘되게 하고 정신을 혼은 또한 육신을 강건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과연 나는 누구인가? 이제 누가 나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이뤄가는 것이 아니기에 나는 그저 나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의 존재는 바로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전도하셨던 같이 나도 그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20절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다 찾으셔요.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네, 다 같이 찾으셨으면은 합독해 올립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늘 신앙의 고백으로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의 닮은 자로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것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자신이 대신 그 죄의 수렁으로 끌려가는, 어제 제가 이 말씀 한자 한자 적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어느 누가 죄의 수렁으로 끌려가는 자를 막았을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막았은 번이 아니라 자신이 대신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죄의 수렁으로 끌려가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믿기에, 그분이 그렇게 살았기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갚을 길은 다른 것이 없어요.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막으셔서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의의 길로 돌이키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지금 많은 문영혼들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으로 죄의 길로 빠져들어가는 저들을 그냥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저들을 우리도 받은 은혜가 있기에, 받은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그들을 막아서야 되는 거예요. 당신의 가는 길은 지옥입니다. 당신의 길은 사망입니다. 당신이 그 길로 가면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라고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인격은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 뜻을 따라서 그분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시는 그분의 마음인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내게 정말로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대신 사망을 받으신 것처럼 나도 정말로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준다 하더라도 그가 그 길을 간 것은 얼마나 자기를 죽이고 죽였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의 그 길을 갔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의 인격이 될 수가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예수님의 인격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람을 바라볼 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돼요.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지만이 그가 불쌍해 보이고 그가 안타까워 보이게 되는 것이지,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육적으로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으니까 아무리 복음을 얘기를 해도 그 사람들은 듣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주님이 주신 이 은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정말 우리가 잊지 말고 그 은혜를 생각한다라면 우리도 나가서 말은 제대로 할 수 없지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서 천국 갑시다. 제사 얻어 천국 갑시다. 그 말은 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심고 나갈 때에 가장 세상을 사는 것이 여러분 구원 문제입니다. 다른 거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잠시 잠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은 지금은 복음입니다. 복음. 주님이 왜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왜 고쳐 주시고 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까? 그거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해 주는데 사람들은 거기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어떤 기도 응답 하나 받은 것에 거기에 만족해 있고, 그냥 어떤 문제 해결된 거 거기에 만족해 있고, 병 하나 치료됐는데 거기에 만족해 있고.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은 회개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분의 목적이 그거고 우리가 살아야 될 목적이 그거예요. 이제. 우리도 이제는 그들을 방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들은 지금 살려달라고 아우성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신적으로 입고 사니까 이 육신이 단 줄 알기 때문에 먹고 마시고 입고 보여지는 것이지만, 제가 아까도 여기서 하나님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육신은 누가 지배합니까? 정신이 지배를 해요. 그죠? 여러분, 정신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정신이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함과 불안함과 초조함과 여러 가지 질병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지금 얼마나 그 정신으로 오는 그 세계에서 정신, 옛날에 우리가 시골에 살 때는 무슨 정신적인 질병을 했었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뭡니까? 다 드러나잖아요. 모든 육체에 나타나는 면들이 뭡니까? 정신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정신을 잡고 있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든 아니면 박이든 둘 중입니다. 내 정신을 하나님이 잡고 계시면 영으로서 이 영을 분명히 잡고 주님께서 모든 육체까지 다스려 가시지만, 마귀가 내 정신과 내 영을 잡고 있다면 우리의 육체의 삶은 완전히 사망의 길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누구를 만나더라도 잠시라도 한마디라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못한 것 같고 처음에는 입이 안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입을 열어야 돼요. 열어서 그들에게 전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구원에 인도하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거리를 가는데 바로 집 옆에 중국집이 있는데 중국집에 하나님이 자꾸만 들어가서 전도를 하라 그래요.
근데 밤도 늦었고 근데 전국집에는 불이 켜져 있더래요. 늦은 시간에 에이 내일 하지. 내일 하지. 그리고 그냥 스칠랑한테 자꾸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데 그냥 무시해버리고 내일 하면 되지 뭐 오늘만 시간인가. 그리고 집으로 갔대요. 근데 그 이튿날 이제 전도를 하러 가니까 거기에 중국집이 문을 닫고 거기에 그 사람 죽은 그런 표를 거다가 상중이라는 것을 써놨더라는 거죠. 결국은 뭐냐면 그때 그 당시에 저 종업원이 죽으려고 거기서 밤을 새우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를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말씀을 무시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가 죽음을 당했다. 죽었다는 거죠. 목사님의 평생 마음이 그 마음이라. 내가 왜 순종하지 않았던가. 주님 말씀하죠. 전하지 않으면 핏값을 누구에게 찾는다고요? 나한테 찾는다. 이 목사님이 그 고통 때문에 괴로워서 말로 할 수 없는 아픔 속에 살았다는 거죠. 전했으면 정말로 전했더라면 그가 구원을 얻었을 텐데 그가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도 그래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예수 정말로 어떤 사람은 전도의 사명을 떠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은혜를 받았잖아. 그죠? 내가 그렇게 죄의 길에서 사망의 길에서 나를 구원해 주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묵살해버린다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아닌 거예요. 패역한 족속인 거예요. 그죠? 부모의 마음도 모르는 정말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일은 바른 순종이며 바른 전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격체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제 남은 시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우리는 저 영혼이 불쌍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죠?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영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거 얼마 안 있으면 지옥 갈 텐데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안달이 날 수밖에 없어. 저거 전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정말로 주님 내게 영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저 영이 하나님 앞으로 정말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도 바울은 자기가 헬라인처럼 되고 자기가 정말로 유대인처럼 된 것은 헬라인을 얻기 위해서고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다 했어요. 그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자랑은 십자가밖에 없다.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같이 우리의 어떤 것들을 나타내려고 어떠한 계획을 하고 의지를 가지고 뜻을 가지려고 펼치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십니까? 놓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어떤 사람 하나님 음성 못 들었어. 아니요.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안 듣는 거. 왜요? 세상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 주님 분명히 저한테 그랬거든요. 나는 충분히 얘기하는데 저들은 듣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누구든지 주님 말씀하셔요. 특별한 개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주님은 말씀하는데 내가 귀를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음성으로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대로가 더 크다는 나라는 것이 너무나도 99.9%를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의 음성이 들리겠어요?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도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라면 여러분 그분이 마음껏 내 안에서 주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내어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셔서 이 말씀을 그대로 태어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져서 우리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 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93장 드리겠습니다.